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야 할 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가올 미래는 아무리 경험 많은 분이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살아왔고 나이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며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우리에게 있을지 다가올 어떠함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함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머뭇거리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미래는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 앞에서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초보입니다. 초보 운전자입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모두는 초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그동안 긴 시간들을 살아왔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의지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또한도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그 일 앞에서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또한도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 때 다가오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요단같이 범람한 요단같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요단을 건넜으며 우리 인생의 요단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고민을 하고 답을 찾는 시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단을 건너가자.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가자라고 했던 이 시기는 이제 우리나라 시기로는 3월과 4월의 계절이고요. 이스라엘로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겨울의 시간들입니다. 겨울의 시간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절기의 시간들 안에 그때는 우기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만년설의 그런 얼음들이 녹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강이 범람해서 강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한 30m 정도 됩니다. 강폭이 한 30m 정도 되고 정말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내과 강 같아서 그냥 그 길을 수월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무려 1300m로 강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이는 3, 4m로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물살이 세서 급류가 일어서 쉽사리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남성들도 이 200만이 여기를 건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요단 앞에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고비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행되는 실행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선 이 요단은 분명히 가능성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는 관문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예상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강이나 물은 두려움과 위기를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멈춰서게 되는 이 요단도 동일하게 두려움과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건너야 되지만 건널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시기 앞에 거대한 벽이 쌓여 있는 것 같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오늘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의 때입니다. 홍해였던 겁니다. 홍해 앞에 설 때에도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의 심정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A냐 B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직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그나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길을 건너긴 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그 방법이 오늘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고 신뢰되어져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가 건너야 되는 이 요단을 잘 건너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법, 우리 인생의 강물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또한도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또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의사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되면 그 어느 때 우리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도 다 아는 대목입니다. 매로 될 때가 있고 말로 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모든 게 통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두 손 들고 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러한 답들을 찾아가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요단 앞에 멈춰서는 저의 심정 앞에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신앙으로 고민하며 이 말씀들을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선포해라 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옛생활을 청산하라입니다. 옛삶을 청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법은 요단강에 다리가 나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건널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어떠한 방법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옛삶을 청산하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는 일은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명히 끊어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먼지투성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결하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목욕해라 이러한 말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끊어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리하고, 이제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집과 같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해서 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의 의미에는 나의 옛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의 정말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씻김 받고 이제 이 이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에서의 건너기 전에 옛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함과 그리고 또다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청산할 것들은 청산하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 우리의 본성과 자아와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세차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가 차를 세차를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줄을 쭉 서 있는데 앞차들 지나가는 차들을 죄다 보니까 세차를 해야 되는 차들입니다. 먼지가 껴있고, 그리고 그 세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오면 이제 그 먼지가 다 털리고 물기를 닦으면 깨끗하게 이제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불필요한 먼지를 털어내야지만 그러한 과정들 안에 새 차로서 그리고 산뜻하게 깨끗하게 이 차가 계속 운행될 수 있습니다. 흙바지 밑에 있는 흙도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고, 오랫동안 묵어있고 붙어있었던 오염물질도 제거해 가야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일들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떼내고 가야 되는 영적 세차가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뗄 것은 떼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마태복음 8복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나의 쓴뿌리,
그리고 지난날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된 영적인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끊어내는 과정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우리 주머니에 금속이 있으면 삐 소리가 납니다. 앞서 고 하용조 목사님이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자기 주머니에 동전 하나가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몇 번을 그 가운데 다시 통과하고 다시 통과하는데 이 삐 소리가 나서 뒷사람들은 기다리고 자기는 탑승하지 못하는 이 난처함을 겪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탑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이 금속을 내놓는 것, 이 세부치를 꺼내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된 이 추진력을 이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안에 나아가려면, 나의 옛삶을 청산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말씀했을 때 첫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오고 익숙하게 지은 죄 때문에 그동안에 무감각하게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관가하고 오랫동안 있어서 내가 죄의 굳은 살에 박혀서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고백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한다고, 꺼내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들을 만날 때에도 계속된 그 불편한 만남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 손해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신앙의 추진력을 잃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결하지 않는 분노입니다. 그냥 이유 모르는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러한 분노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성격이 이런데라고 하면서 간과하고 지나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가는 데 있어서 추진력, 동력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제 빼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빼내려고 하면 이것을 빼내는 또 다른 무슨 절차와 과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로 왔던 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자꾸 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해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찢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종이를 찢지 않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을 취하는 과정 안에 아로마 향수를 두고 그리고 잠자는 데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안에 그냥 안 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주머니에서 불필요하게 있는 이 세부치 꺼내어내는 거, 그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셔야 될 것은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면 제 주변도 새로워지겠고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매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제게 있어서 영적 추진력을 잃게 하는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꺼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산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영적 세부치들을 꺼내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꺼내십시오. 그리고 던져버리십시오. 더 이상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어서 내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 꺼내어 버리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계속된 요단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새로운 시작과 그 걸음을 이어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법 두 번째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널 때 있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을 보면요, 앞서 요단을 보고 요단의 상황을 보고 넘실거리는 강의 상태를 보고 거기를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두려움이 앞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요단 앞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넘실거리는 인생의 요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보여드릴 때 이 언약궤의 위치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요단의 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말씀만 있으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잠시 보면요, 언약궤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만나를 보면 영적 양식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대언된 말씀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우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종류라고 생각되지만 이 세 종류를 다시 한번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워서 내가 앞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상징적인 의미 안에 언약궤를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장서 가셨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에는 이제 그 진영을 바꾸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약궤와 그리고 세 지파 군대가 앞장서 갔었고, 이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왔다면 요단 가운데서는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앞장섰던 언약궤는 요단강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고, 이제 다 건넌 이후에 이제 그 언약궤는 이제 그 강물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설레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강바닥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른 땅에서 내가 지금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강 한가운데 그냥 거기에 두시고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서 군부대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국도로 오는데 너무나도 안개가 심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앞에 한 치 앞에 도로가 보이지 않아서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싶었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고 가긴 가야 되겠기에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더듬 정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굽은 길 자체가 보이지 않아 있어서 그 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길을 따라서 보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행해가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급기야 갈 수 없어서 갓길에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켰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차가 제법 속도를 내고 뒤에서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차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를 앞세우고 제가 그 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 차 뒤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차가 알았던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저와 그 차의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차가 저를 안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개 구간을 다 통과하고 일정 구간이 지난 이후에 앞차의 신호를 보고 알았습니다.
비상등을 깜빡거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 안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길 앞에서 안내해주는 차의 덕분으로 제가 그 길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앞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고 있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 뒤에 내가 너를 지켜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는 이 길 위에 오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런 믿음의 그리고 또한 믿음과 순종의 이러한 과정들 안에 이 길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목적들에 있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앞서 요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싸워가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이 요단을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단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앞서 이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준비하신 겁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준비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가나안의 처첩삼중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과정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시키시려고 우리 앞에 이렇게 요단강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못 건너게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그 길, 그 3m, 4m 되는 그 요단강 밑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지점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건너가기 두려운 여러분의 요단강은 어디 있으십니까? 건강의 요단강이십니까? 아니면은 자녀의 요단강이십니까? 직장의 요단강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 관계의 요단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건너고 싶지도 않고 이 좌절의 순간을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범람한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이곳 건너셔야지 새로운 길로 계속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요단이 있다면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전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0월 27일 날 우리는 이웃사랑 전도 축제로 한 영혼을 품어가는 일을 할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내게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 이후에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우리의 요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이 요단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전도 동기부여 영상 우리 같이 보시고 이후에 결단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기다려주겠지라고 하지만 그 또한도 우리는 모두 다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건너지 못했던 이 요단,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이 요단을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한 발을 내딛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이름 쓰는 이 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 제가 이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적어가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제 명단을 적어주시고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 작성된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며, 더불어 이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만 잠시 거수해 주시면 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이후에 봉헌 시간에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요단 앞에 지금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요단을 건너갈 때 우리의 앞서서 내가 내 삶에 정리하고 청산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태양이 없다고,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바닥 밑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될 이 길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구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내심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손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요단 앞에서 지금 멈춰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요단 앞에 멈춰서 있으십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의 요단 앞에 멈춰서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요단 앞에 멈춰 계시십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취업과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수능과 그리고 입시 앞에 그 요단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요단 앞에 멈춰 있으십니까? 때로는 신앙의 요단 앞에 멈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침몰될 것 같은 이 요단의 기세에 우리가 눌려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하셨고 내셨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요단 앞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의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앞에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걸어가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길을 내고 계심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셔도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려놔야 되고 청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은 그렇게 하나님 인생의 요단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기도